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시편 제31편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의뢰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든지 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성실히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앞에 분명히 다 있는데도 우리는 다른 데로 구원이 있는가 싶어서 연구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괜히 그것이 싫어지고 또는 자기 자존심이 상해지게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기를 아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게 돼 있거든요. 말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도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 좋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지킵니다. 근데 자기가 싫어하든지 또는 자기가 세상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기 힘들다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가서 행하다 보니까 거짓되게 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그 사람이 보지 못하면 나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만 노력하는 것이지 진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을 감찰하시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도 보호하시는 백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성실히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키는 것은 성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든지 또는 지키지 않는 것은요 성실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앞으로 짐승세대, 짐승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상들이 이제 세상에 난무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들도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모든 멸망 가운데 이르는 것,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화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은 진실을 행하는 자, 진실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진실한 자들, 여호와의 성실로 심어서, 이게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진실한 자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0장에서 보면 말씀해 주시기를, 짐승의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그 권세가 이제 얼마나 많은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세상이 되어졌을지라도 진실한 자들, 즉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살면서 성실히 행하는 것이고 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
게으르든지 자기의 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자가 바로 성실히 행하는 자며 진실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인한 위협이나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악한 사람이 없으면은 좀 괜찮던데,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다 갈 수 있는데, 세상은 점점점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악한 자들이 득세, 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엎드려뜨리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에 들기도 하고 자기 종처럼 부리고 자기가 가지는 장난감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평상시에 살 때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빼어나는 자들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은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우리는 살면 사는 것 같은지 있는 것 같은지도 없는 것 같은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생활,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면서 영원한 소망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유지하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주시면은 먹고요, 안 주시면은 굶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필요하니까 주시고요, 안 주실 때는 필요하니까 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지만은요, 필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꼭 하나님께 필요할 때는 우리들에게 환난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는 모든 백성들은, 성도들은요, 성실히 행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풍족할 때는 풍족하면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제 일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들을 성실한 자라, 이렇게 성실히 행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거짓되게 하지 않고 성실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활 중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시편 31편 그 앞에 말씀해 주신 것인데, 18절 가서 보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벙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 주 앞에 섰는데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악한 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믿지 않으면서도 괜히 믿는 사람들을 헐뜯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일들은요, 실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가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을 친 백성이, 예루살렘을 친 모든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 때에, 길을 갈 때에 그 혀가 입에서 썩을 것이고 눈이 그 섰을 때에 썩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말하는 것이든지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재앙도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오늘 말씀처럼 성실히 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19절에 가서 보면은 되어 있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성실히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20절에 다 같이 봉독합시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빛과 같은 그런, 즉 다시 말해서 나쁜 말로 말하면요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좋은 말로 말하면 사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있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필요해.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봉사와 우리들의 충성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 소망이 주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천국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 그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는, 지금으로 하면 쉽게 말해서 자기 위치를 찾는다든지 세상에서 자기가 뭘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남에게 손해보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는 뭐 그런 대상이 혹시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제 내려주시는 것인데, 그 복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주의 은밀한 곳에 말씀 속에 감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감춰줌을 받는 것이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은요,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큰 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괜히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괜히 미워하고 그걸 못 살게 보다가 나는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저 원수를 만나대로 축복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날 저주하더라도 내가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그렇게 살게 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걸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가지고 주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합니다.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11지금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 꾀에 빠져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이 도대체 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왜 사는지, 인생을 왜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죽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니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돈에서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서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복은요, 모든 복은, 온전한 복은, 영원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가전, 나에게 복이 왔으면 그 영원토록 나에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사람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기받는 사람들은 누구 꾀에 빠지는가요? 네? 자기 꾀에 빠진 게 아니고 자기 꾀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사기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꾀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서 내가 어떻게 해서 좀 이익을 가질 것이다 하는 그 꾀에 빠졌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모든 것 중에서 아주 사람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직하지 못해. 전도서 가서 보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정직한 사람 하나도 못 봤는데 남자들 1000명 중에서는 정직한 사람 하나 봤다는 거예요. 여자들 1000명에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은 꾀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뭐 또 우리는 좀 낫거나 좀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의 꾀를 내는 사람이 많고, 자기 꾀를 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꾀에서 벗어나야 돼.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면은 자기 꾀에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에 가서 보면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에 어떤 권사들 간에, 집사들 간에, 성도들 간에, 장로들 간에, 목사들 간에 있으면서 이게 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이벌 의식을. 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좀 잘한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보다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은혜가 이번엔 더 되더라. 그러면 왜 앉아 질투하냐고 거기다. 우리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좀 늦게 장로님이 됐더라도 난 장로님 더 좋다 그러면 왜 먼저 다른 장로님 왜 질투하고 싸우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말하다 보면 거기서 일을 꺼내가지고 옛날에 어땠니, 뭐 저 장로님이 어땠니, 목사님이 어땠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가만히 있는 내 잘못한 걸 알아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것이냐면 말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구설의 다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해도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남을 판단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들어서 다른 사람 나보고 잘못했다, 너 이거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꾸 그 마음을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세상은, 이 세상은 말싸움입니다. 모든 것은 말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말만 가지고서 요렇게 말하면 요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핑계대고, 그런 핑계대도 안 되니까 싸우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이게 참 싸움이 막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 자기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뭐 부족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인데, 야 내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그런지 네가 내 속사정을 아냐 하면서 거기서부터 구설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뭐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 시큰 싸우고 나니까 남는 것이 있던가요? 속 안에 답답함만 남아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이 가득 차있어. 저거 확실히 해보지 못하고 분이 가득 차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 순종하는 자는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설의 다툼을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마지막 때 가서 보면 참수하는 자들에게 용이 그 세력을 가지고 이제 힘있게 못하고 떨어지게 되니까 하늘에 갈 것이 없으니까 참수하는 자들에게 내려가서 참수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뭐라고 만드냐. 사람들 뭐라고 만드냐. 저 사람 나쁘다고 이거 하다고 선동을 시켜가지고 선동시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구설의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와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올바로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지켜 순종하기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이런 구설의 다툼에 들어가지도 않지요. 사람의 꾀에 걸리지도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가 보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일어서 싸우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어떤 목사들 중에 나와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거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냈나요? 하나님이 보냈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를 내 이름 성호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신, 우리 생명에 사는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요. 나는 너에게 영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 받으실 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앉아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기도하고, 입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말이 나가지 않으면 그게 지옥 갈 백성에게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 구원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서 갈 길을 보이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쭉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그냥 악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치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돌아오기까지,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가서 내가 경고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급하게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게 걸렸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가 보다.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애타고 힘들고 어렵고 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의 주 말씀, 22절의 주 말씀.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억림을 받은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복을 받는데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런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지 못했는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때까지 가서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내 신앙은 여전히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날고 뛰고 기고 하던 그렇게 하던 사람들 보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나보다도 더 어려워졌던 것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경고간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나?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멸망의 문턱에 섰을 때 잘못하면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뭐 신앙이 저것을 다른 사람은 다 잘 신앙이 좋은데 다른 사람은 다 뭐든지 잘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 나를 살아온 나를 지켜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지켜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서 같이 헤맸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요 모양 요꼴이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나중에 영생의 길에 섰을 때는 요 모양 요꼴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성에 내가 섰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돼.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을 봤으니까 구설에 다투면서 건드시고 사람이 껴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네가 하나님의 목전에 끌어든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지켜준 것을 보게 돼. 이렇게 되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보호하시니까 너희 이제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손녀들이 누구든지 손녀 사랑하면은 손녀가요 밤에 가서 뭐 물 먹고 있다는 물 떠다 줬잖아요. 예? 손녀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그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듣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앉아가지고 받는 사람만 하고 하나님 내 이렇게 하면 줄 거지요 줄 거지요 줄 거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했으면 날 줬으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줄 것을 알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아버린다. 24절 나같이 봉독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예, 뭐 하라고요? 손해 보는 것 같으려도 말씀대로 순종하라. 내가 망하는 것 같으려도 말씀을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서 이거 해서 뭐 장사 못해서 죽는 것 같으려도 순종하는 거야 하는 말씀에. 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라. 오늘 안 벌면 죽을 것 같고 오늘 내가 있는 돈이 나가면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의 순종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멸치받는 것을 더 갚을 길도 없지만은 갚지 않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이길 수 있는 그 짐승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버티지 않고 진실히 행하는 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서 영생을 이루어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